함께 주님과 같이 찬양하시겠습니다. 주님과 같이 내 마음 만지는 그는 없네. 오랜 세월 찾아나갔네. 내겐 주밖에 없네. 주 자비가 같이 흐르고 주 손길 지녀하네. 고통받는 자녀 부르시니 주밖에 없네. 주님과 같이 내 마음 만지는 그를 없네. 오랜 세월 찾아 나갔네. 내겐 주밖에 없네. 아멘. 함께 보시는 하나님의 말씀 시편 55편 16절에서 23절까지 읽겠습니다. 주님께 부르짖고 맡길 때 길이 열립니다. 시편 기자는 밤낮 부르짖는 그의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시고 많은 대적자에게서 구원해 주시리라 확신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언약을 배반한 자들은 그분이 낮추실 것입니다. 시편 기자는 여호와께 짐을 맡기라고 권면하며 자신도 주를 의지하겠다고 고백합니다. 16절입니다. 나는 하나님께 부르짖으리니 여호와께서 나를 구원하시리로다. 저녁과 아침과 정오에 내가 부르심하여 탄식하리니 여호와께서 내 소리를 들으시리로다. 나를 대적하는 자 많더니 나를 치는 전쟁에서 그가 내 생명을 구원하사 평안하게 하셨도다. 내부터 계시는 하나님이 들으시고 그들을 낮추시리라. 그들은 변하지 아니하며 하나님을 경외하지 아니함이니이다. 그는 손을 들어 자기와 화목한 자를 치고 그의 언약을 배반하였도다. 그의 입은 우유기름보다 미끄러우나 그의 마음은 전쟁이요 그의 말은 기름보다 요하나 실상은 공격하리로다.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가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원히 허락하지 아니하시리로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그들로 하벨의 웅덩이에 빠지게 하시리이다. 그들을 의리하며 속이는 자들은 그들의 날에 완전히 살지 못할 것이나 나는 주를 의지하리이다. 아멘. 본문의 설입니다. 부르짖는 간구. 문제 해결의 시작은 자신의 모든 상황을 하나님께로 가져가는 것입니다. 다윗의 고백은 괴로운 상황에 대한 토로에서 하나님께 부르짖는 간구로 전환됩니다. 그는 고난 속에서 저녁에도 아침에도 정오에도 탄식하며 기도합니다. 그를 속이고 배반한 친구들의 음모를 뒤로하고 오로지 하나님만 바라봅니다. 그리고 과거의 수많은 전쟁에서 그의 생명을 구원해 주셨던 기이한 은혜를 떠올리며 하나님의 구원을 소망합니다. 우유기름보다 미끄러운 간사한 말에 미혹되거나 뽑힌 칼 같은 배신자의 악함에 절망하지 않고 새로운 소망을 품을 수 있는 길은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그분 앞에 무릎 꿇는 것입니다. 하나님만이 악한 자들을 낮추시고 그들의 계략을 파하시며 절망적인 상황을 역전시킬 수 있습니다. 다윗의 기도에 어떤 전환이 일어나고 있나요? 아침, 점심, 저녁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 간절히 부르짖어 기도해야 할 제목은 무엇인가요?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것은 인생의 문제거리들을 하나님께 내어 맡긴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내 짐을 다윗은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라고 권면합니다. 맡기다에 해당하는 히브리어는 던지다 라는 뜻을 포함합니다. 우리가 고난의 짐을 자신과 분리시켜 하나님 앞에 던질 때 마침내 하나님의 원수를 파멸의 웅덩이로 던지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택하신 자녀를 위해 모든 짐을 대신 지기를 기뻐하십니다. 세월이 지날수록 우리 삶은 더 많은 고민과 상처로 무거워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이 이 땅에 심으신 믿음의 나무입니다. 깊이 뿌리 내린 나무가 광풍에 흔들리지 않는 것처럼 하나님이 붙들고 계신 성도의 삶은 영원히 요동치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께 인생의 무거운 짐을 맡기면 그 결과가 어떠한가요? 내가 하나님께 맡길 짐들의 목록을 기록해보세요. 오늘의 기도. 가정의 짐이, 관계의 짐이 너무나 무겁습니다. 도저히 홀로 지고 갈 수 없는 이 짐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배신과 비방을 당할 때 하나님께 나아간 다윗과 그리스도를 묵상하며 본받게 하소서. 상황에 흔들리지 않도록 저를 붙드시는 하나님께 손들고 나아가게 하소서. 아멘. 이 새벽 잘 나오셨습니다. 하나님이 다시 한번 우리 모두에게 큰 은혜 주실 것을 믿습니다. 어제에 이어서 계속해서 보는 이 시편은요, 다윗의 비탄시입니다. 근데 특별히 오늘 본문의 내용은 이제 힘든 상황 가운데서 다윗의 마음이 좀 흔들렸다가도 다시 이제 제자리로 회복되는 이제 그런 것을 좀 보여주는데요. 16절, 17절에 보면 다윗이 먼저 이렇게 선언을 합니다. 나는 하나님께 부르짖으리니 여호와께서 나를 구원하시리로다. 저녁과 아침과 정오에 내가 근심하여 탄식하리니 여호와께서 내 소리를 들으시리로다. 그러니까 내가 부르짖을 때 여호와께서 이 나의 부르짖음을 듣고 나를 간구하실 거다. 지금 그 이야기인데요. 지금 현재 당면한 이제 위기적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의 구원이 자신에게 반드시 미칠 것이라는 것, 거기에 대한 분명한 확신을 지금 다윗이 갖고 있는 거죠. 그런데 다윗이 지금 이런 확신을 갖고 있을 때 그 확신의 근거가 무엇인가? 18절에 함축적으로 이제 제시되고 있어요. 나를 대적하는 자 많더니 나를 치는 전쟁에서 그가 내 생명을 구원하사 평안하게 하셨도다. 지금 이 고백처럼 다윗은요, 일평생 동안에 수많은 대적들이 있는 그런 인생이었거든요. 가장 가까이 대내적으로는 이제 사울 왕을 꼽을 수가 있겠고요. 그런가 하면 대외적으로는 이스라엘의 많은 이제 주변 국가들을 볼 수 있겠죠. 근데 이제 그런 이제 수많은 대적들로부터 위협을 당하는 것이 다윗의 일평생의 어떤 그런 것이었지만, 그런 이제 대적들의 위협 가운데서도 다윗이 결과적으로 망하지 않고 죽지 않고 이제껏 살아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중요한 게 수많은 위협이 자기의 인생에 분명히 많이 있었지만, 그리고 그런 것으로 인해서 위기적인 상황이 계속해서 발생하는 자기 인생이었지만, 하나님께서 어찌되었든 이제껏 보호해 주셨다는 그 한 가지를 지금 다윗이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껏 그렇게 수많은 대적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해 주셨던 하나님께서 이번에도 반드시 자신을 보호해 주실 것이다. 거기에 대한 믿음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실 과거에 수없이 많은 구원을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베푸셨다 할지라도 이번 이러한 위기 가운데 다시 한번 구원을 베푸시지 않는다면 사실상 이전에 베푸셨던 그 많은 구원들은 무의미하게 되는, 그죠? 그런 것일 수가 있는 거거든요. 설사 이제 지금 당하고 있는 다윗의 고난, 이 어려움이 다윗의 죄로 인한 어떤 그 징계적 차원이었다 할지라도 지금 다윗의 마음이 하나님께 돌이키고 하나님께 완전히 엎드린 그런 모습이기 때문에 사실 이런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은 망하게 하실 리가 없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다윗이 이런 믿음의 선포를 할 수가 있었던 거고요. 이처럼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돌이키게 될 때에요, 언제라도 우리 인생 가운데 구원의 소망, 회복의 소망은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도 그것을 언제든 원하고 계시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안 되는 경우가 있는데, 이제 인간의 편에서 마음이 완악해지고 강팍해질 때 그렇다는 것입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의인들이 끝내 하나님의 심판을 피하지 못하게 되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그들 마음의 강팍함, 완악함. 그래서 하나님 앞에 패망하게 되는 그 이제 대적들에 대해서요, 패망 이유로서 다윗이 지금 꼽고 있는 것이 있어요. 그 특징이 뭔가 하니까요, 19절에 보면 옛부터 계시는 하나님이 들으시고 그들을 낮추시리로다. 그들은 변하지 아니하며 하나님을 경외하지 아니함이니이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그들은 일단 1차적으로 지금 이 본문 상황 하에서 사울과 그의 군대를 이제 가리키는 것이죠. 근데 그 특징이 뭐라고 하는가 하니까 변하지 아니하며,
변하지 않는다, 한결같다. 사실 이런 표현들이 성경 안에서 보면 이제 긍정적인 의미로 많이 이제 사용되는 경우가 있어요. 하나님의 신실하심, 변치 않으심, 그런가 하면 하나님께 마음을 두고 하나님을 의뢰하면서 살아가는 하나님께 심지가 굳어있는 어떤 그런 사람들을 일컬을 때 사용되는 말이라는 거죠. 근데 여기서는 지금 좋지 않은 의미로 사용이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악인들이 그들이 가지고 있는 악한 마음을 끝내 버리지 않는 거죠. 악한 속성에 대해서 고치지 않고 계속 변하지 않고 그 악한 마음으로 계속 살아가고 있는 것. 이스라엘이 출애굽할 당시에요, 바로의 장자가 죽음을 당했죠. 뿐만 아니라 애굽 전역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들이 죽는 재앙을 겪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제 홍해 바다를 이제 건너게 되는 그 이스라엘 민족의 상황 가운데서 애굽 바로의 군대가 홍해 바다에 수장되는 참 그 끔찍한 일이 또 있었었죠. 왜 그런 일이 일어났겠습니까? 바로 마음이 강팍한 상태에서 돌이켜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일이 있게 됐었다는 거예요. 사실 하나님께서 이제 바로를 향해서 그 마음의 강팍함에도 불구하고 이제 9번씩이나 다른 재앙들을 이제 내리시면서 그 강팍함을 참으셨던 거거든요, 사실상. 그런데 그 9번의 그 재앙이 주어지는 가운데서도 그 마음의 완악함, 강팍함이 풀어지지 않고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으니까 결과적으로 이런 상황을 맞이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 안에 존재하는 강팍함의 존재 여부, 이것은 사실상 겉으로 볼 때 잘 드러나지 않는 것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이 이제 겉으로 볼 때는, 그냥 이제 외적으로 볼 때는 전혀 그렇게 보이지 않는다, 이렇게 이제 보여지는 사람인데 그 마음은 강팍할 수가 있다는 것인데요. 그래서 다윗도 강팍함의 모습에 대해서 지금 이렇게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21절에 그의 입은 우유 기름보다 미끄러우나 그의 마음은 전쟁이요 그의 말은 기름보다 유하나 실상은 뽑힌 칼이로다. 지금 여기 이제 우유 기름이라는 것은 그 당시에 이제 가장 부드러운 음식이라고 볼 수 있는 이제 버터 같은 그런 것을 가리키는 거라고 이제 보면 되는데요. 지금 악인들의 말을 지금 여기 빗대고 있어요. 그러니까 악인들의 말만 들어서는 전혀 완고한 느낌도 안 드는 거죠. 강팍하다고 보여지지도 않고요. 그죠? 악하게 보여지지도 않아요. 그런데 그 마음은 어떤가 하니까 전쟁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실상은 뽑힌 칼. 전혀 하나님께 회개하는 어떤 그런 마음 자세가 아니고요. 하나님을 대적해서 일어나 있는 거죠. 사자성어에도 이와 이제 비슷한 거 있죠. 구밀복검이라고. 그죠? 입에는 꿀을 머금고 있지만 그 품 안에는 칼을 가지고 있다. 이런 건데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는 죄인들을 향해서 분명 오래 참으시는 분이 분명하세요. 하나님의 자비가 부족하다던가 하나님의 긍휼이 그들 가운데 모자랐기 때문에 그들이 망했다, 그렇게 봐서는 안 되는 거고요. 따라서 그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통해서 망하게 된다, 그렇게 될 경우 그들은 정말 하소연할 수 없는 처지라는 거예요. 누구 원망할 것도 없고요, 변명할 것도 없고 핑계 댈 것도 없는 처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간절히 바라기는요, 오늘 이 한 달을 살아감에 있어서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 다시 한번 하나님께 온전히 돌이키는 복이 있게 되길 간절히 원합니다. 네. 주의 보좌 앞에 엎드린 이 새벽 시간 가운데 통회할 수 있고 또 자복할 수 있는 그 선한 마음, 거룩한 마음이 우리 마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 성령님께서 우리 마음에 다시 한번 가득히 내주해 주실 거고요. 그럴 때 우리 인생의 마음의 밭이 고운 밭 되고 기름진 밭이 되는 것입니다. 다윗이 이번에 자신을 향해서 이제 이렇게 권면을 합니다. 22절에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가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원히 허락하지 아니하시리로다. 지금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이 권면은 이제 자기 스스로에 대해서 다윗이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여기서 말하는 이 짐이라는 거는 지금 당장 다윗이 갖고 있는 각양 근심, 걱정, 문제들, 이런 걸 가리키는 거죠. 그리고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하자면 바로 이제 압살롬의 반역과 아이도벨의 배신으로 인해서 그 마음에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어려움들입니다. 근데 이런 이제 모든 문제적 상황들을 지금 자기 자신을 향해서 여호와께 맡겨야 된다, 이렇게 권면하고 있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이 짐을 여호와 하나님께 맡기지 못하고 있는 상태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 이 일을 이제 당했을 때 마음에 큰 충격을 받았겠죠, 다윗이. 그런 가운데서 자기 스스로 이 일을 해결하려고 이제 그 마음을 품었었던 거예요. 그래서 압살롬의 반역이라는 그것 앞에서 인간적 근심을 가지고 어떻게 내 스스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 그렇게 이제 고민을 하면서 그것에 대해 접근을 했는데, 많이 고민을 하고 그 문제를 스스로 해결해 보려고 접근하면 접근할수록 가슴은 답답해지고 마음의 평강도 사라지고 더 죽겠는 것만 같은 그런 상황으로 치닫게 됐던 거죠. 이제 그런 가운데 다윗의 마음이 다시금 하나님께로 돌아가고 있는 거예요. 내가 내 스스로 이것을 바라볼 게 아니라 이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야 된다. 하나님이 해결해 주셔야 되겠다. 이 마음을 품었다는 거죠. 쉽게 말해서 다윗의 믿음이 다시금 회복돼 나가고 있는 중에 다윗이 지금 자기 자신을 향해 이렇게 권면하고 있다는 거예요.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가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원히 허락하지 아니하시리로다. 그러니까 자신을 향해 이렇게 권면하는 다윗의 모습, 실상 이러한 믿음이 없는 다윗이었기 때문에 자기 자신을 향해서 이렇게 권면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사실 다윗은요, 이런 모습이 일시적이라고 볼 수 있지만 다윗에 비해서 우리는요, 얼마나 더 이런 모습이 자주 있고 많이 있고, 그죠? 지속적으로 있는지 모릅니다. 정말 그래요. 우리 정말 살아가면서 하나님께 맡기며 살아간다, 이렇게, 그죠? 마음에 작정을 하고 많이 그러는데, 우리 스스로 그 모든 문제들 껴안고 근심에 시달리고 걱정에 시달릴 때가 참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까닭에 우리 마음 자꾸 요동치고 그런 것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실상 내가 내 짐 그렇게 감당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이 어디서 기인하는 것인가니까요, 내 인생의 주권을 하나님께 이양하지 못했기 때문에 오는 거예요. 내 인생의 주인이 내기 때문에, 그죠? 내 인생의 모든 것을 내 스스로 감당하고 내가 통제를 해야만 하기 때문에 그런 일이 벌어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내 인생에 대한 주권을 하나님께 두지 못하고 내가 계속해서 쥐고 있으니까 내가 모든 것 다 해결해야 되고, 그러니까 내가 해결하지 못하겠는 어떤 문제적 상황 앞에서 계속 걱정하고 계속 염려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근데 정말로 우리가 인생에 대해서 곰곰이 생각을 해보면요, 인생의 문제에 대해서 내가 막 이렇게 다 끌어안고 정말 해결을 할 수 있다, 이렇게 이제 말할 수 있는 부분들이 정말 없다는 것을 점점 더 많이 깨달을 수밖에 없어요. 농부가 이 땅에서 농사를 지을 때 이제 할 수 있는 것이라고 이제 바꾸는 일이죠. 그런가 하면 씨 뿌리고 또 물 주고 뭐 이렇게 거름 주는 일, 이 정도인 거예요. 농부가 아무리 노력하고 수고한다 할지라도 그 이제 직접 그 어떤 곡식들이 자라도록 할 수가 없고요. 그런가 하면 열매가 맺히도록 하는 데 있어서 농부가 직접적으로 뭐 이렇게 돕거나 애쓸 수 있는 것이 없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농부가 그런 것 가지고 막 고민을 하고 있다면 사실상 농부의 모습은 대단히 어리석은 모습일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접근하는 데 있어서도 바로 이와 같다는 거예요. 문제, 그런 것들 내가 떠안고 해결하려고 하는데 사실상 농부가 그 농작물들로 하여금 막 스스로 자라나게 하려고 막 이제 옆에서 애쓰고 열매 막 이렇게 맺혀보게 하려고 막 옆에서 노심초사하는 어떤 그런 모습과도 꼭 같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의 주인이요, 진정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마음에 많은 계획을 할지라도 결과적으로 그 걸음 인도하실 분 하나님이시고요, 되게 하실 분도 하나님이신 거예요. 정말로 사람 마음 먹은 대로 되는 것이 없다고 우리가 얘기해야 맞다는 것이죠. 나아가 우리에게 지워진 짐들도 우리는 스스로 해결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5장 7절에 베드로는 이렇게 권면합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려라. 저가 너희를 권고하심이니라. 그리고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우리 주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시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내게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러니까 우리 주님께서 우리 모든 짐들을 대신 져주시겠다는 거예요. 대신 모든 문제를 떠안고 해결해 주시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너는 평강을 누려라, 그 말씀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소원하기는 오늘도 우리가 살아가면서 본능적으로 움켜쥐려고 하는
우리 인생의 짐들을 다시 한번 말씀 의지하여서 의지적으로 내려놓는 이 새벽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마음으로 주께 부르짖으면서 모든 염려 주께 다 맡기는 까닭에 주님 주시는 평강 누리면서 축복의 길 발견하는 복된 이 새벽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놀라운 축복의 하루로 우리에게 허락하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과 손 맞잡은 동역자 인생, 이 땅 살아갈 때 하나님 뜻 한 가지 붙잡고 살아갈 수 있는 용기와 배짱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모든 것들을 더하시리라 말씀하신 주님, 오늘도 그 한 가지 가운데서 우리 인생을 헤쳐나가는 믿음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 한 가지대로 인생길 걸어나갈 때 인생에 필요한 모든 것들 허락하시고 또한 열려져야 되는 문들도 열려지게 하는 역사를 베풀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오늘도 그렇게 우리를 통하여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이 한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마음 가운데 자리한 염려, 걱정, 근심, 모든 인생의 우수사려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내려놓는 이 새벽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스스로 움켜쥐려고 하는 교만한 마음, 아직도 내 인생의 주권을 하나님께 이양하지 못한 우리의 그 연약한 마음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다시 한번 우리의 주님이시라고 진정 고백하는 이 새벽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귀한 담임 목사님 영육의 강건함으로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친히 기름 부으시고 이제껏 하나님의 목회 사명 잘 감당케 하셨는데 이후에 남은 시간 가운데도 하나님 기뻐하시는 뜻 가운데 더 잘 감당하시는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목자로서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 일을 위하여 기도하며 애쓰며 수고하며 헌신하는 우리 귀한 사모님과 모든 주의 권속들 기억하여 주시고 주 안에서 선한 일에 함께 수고하며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경험하는 귀한 날들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옵고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주 안에 있는 주여 한번 부르시고 기도하시며 나아가시겠습니다. 주여